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찾으신 분만 아멘. 예, 그럼 같이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자, 이 본문 말씀으로 해서 주일날 할 수 있는 일, 주일날 할 수 있는 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 1절을 먼저 볼까요? 그 12장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 2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때의 1절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뭐 하실새,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는 쓰는 표현이 잘 안 쓰는 표현이죠. 뭐 하실새, 뭐 가실새, 가실, 겨를에 가실, 사이에 가실, 때에 가실, 동안에 가실, 그 즈음에, 그런 뜻이죠. 가실새. 배 목사가 설교할 때에 재채기를 저렇게 많이 하니 아무래도 비염이 있으신가 보다. 그러지. 배 목사님이 설교하실새, 형준이는 또 그런 말을 표현을 쓸지 몰라. 설교하실새. 뭐 어때서 성경에도 나오는데 요즘은 이런 표현 안 쓰죠. 네. 설교 뭐 이렇게 하실새, 가실새, 그 하실, 겨를에 하실, 가실 때에, 가실 동안에. 네. 제자들이 매우 이렇게 배가 고팠나 봐요. 제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밀 이삭을 이렇게 훑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 밀 껍데기를 후 불어버리고 그 밀 나달을 입에 이렇게 털어 넣었나 봐요. 근데 이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고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할 노동을 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들고 나온 것이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장로들의 유전.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까? 함정에 빠뜨릴까?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이 방도를 시도했던 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이들이 들고 있는 것은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자들이 밀 이삭을, 그래서 그 나달을 입에 털어넣은 것을 요걸 가지고 요걸 빌미로 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이제 시비를 거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 안식일, 오늘날엔 주일이죠. 안식일이 자연스럽게 주일로 넘어왔죠. 이 안식일은 주일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래서 구약시대는 이 주일이 생기지 않았으니, 나타나지 않았으니 이 아쉬운 대로 그림자라도 붙잡고 이제 그림자를 지켰던 거예요. 그렇죠? 이 주일은 뭐예요? 구원이 완성된 날이고 안식일은 창조가 완성된 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일이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이 주일날 부활하심으로 주의 날, 이제 주일날이 이 실체가 왔어요. 실체가 왔으면 이 실체를 붙잡아야지. 그렇죠? 실체를 붙잡아야지. 제가 전에 이제 예를 들었잖아요. 이게 성경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성경에는 안식일을 기억하며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지 주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이런 말씀은 없지 않냐고. 오늘날에도 안식일, 이 토요일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목사들까지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해요. 그러네. 성경에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런 성경 내용은 사실 없잖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런 말씀은 있고 그러네. 답변할 방도가 없네. 저들이 옳은가? 저들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제칠 안식일 교회가 이 토요일 안식일 지켜야 구원이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단이에요. 또 그들 말고 또 있죠? 그 하나님의 교회인가? 거기도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에도 나오는데 주일에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래서 구약시대는 그림자를 붙잡고 있었는데 이제 실체가 왔잖아요. 그림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데 그림자만 있는 게 있어요? 있을 수 없지요. 그림자가 보이면 실체가 있는 거예요. 실체가. 근데 실체가 좀 늦게 왔죠. 왔으니 실체를 붙잡아야 돼요. 알겠죠? 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실체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고 그래서 안식일에는 어떤 그 추수나 파종을 못하게 됐어요. 이런 노동을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주일날 배가 고파서 이삭을 이렇게 훑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 나달을 분리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 이삭 껍데기를 날려버리고 그 밀 나달을 입에 털어놓고 요거는 그 안식일을 범하는 정도의 노동이 아니에요. 안식일날 금지한 노동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사소한 행위예요. 사소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다.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공격하게 된 근거가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이거는 성경도 아니고 이거는 율법도 아니고 이거는 그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즉 율법사들이 즉 랍비들이라고도 얘기하죠. 랍비들. 이들이 다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 서기관들. 이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이게 덧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아주 지나치리만큼 무리하게 해석을 하여서 성경의 그 근본 정신을 벗어난 거예요. 근본 정신을 훼손하고 근본 정신에서 벗어난 것이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관해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또 안식일에는 파종할 수 없고 이제 수확할 수 없는 이라. 안식일 날 대대적으로 자 우리 날 잡아서 이제 모내기 하자, 벼 심자, 이제 무슨 시금치 심자, 마늘 심자. 그러면은 이거는 안 되는 노동이에요. 안식일을 범하는 노동이에요. 자 안식일 날 우리 이제 타작하자, 이제 벼 베자, 안식주일 날 이제 일가 친척들, 가족들 다 모여라 해서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건 금한 거예요. 근데 이 장로들의 유전을 들고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데 이 장로들의 유전에 보면은 안식일에 관해서도 이들이 39가지나 만드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런 규칙을, 규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율법이다 그랬던 거예요. 39가지는 돼요. 그래서 그 장로들의 유전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밀 이사 이렇게 훑었잖아요. 이렇게 훑은 것은 추수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이렇게 들이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비볐잖아요. 그 이사 껍데기까지 어떻게 먹어요? 이게 목에 찔려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제 다 까칠까칠한 걸 껍데기를 벗겨내야 되잖아요. 이거 탈곡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하고 해서 껍데기를 날려버리고 이제 밀 그 나달만 남겼잖아요. 이건 뭐예요? 키질 금지 규정을 어겼다. 이게 다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이렇게 범했으니 당신의 제자들이 범했으니 자 한번 답변을 해보시오. 예수님을 아주 그냥 올가매려고 공지에 모른 놓으려고 이렇게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공격한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장로의 유전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유대 사회에. 그걸 지켜 구원 얻는다고 해버렸으니 그러니까는 죽어나가는 거야. 죽어나가는 거야. 유대인들이 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게 사실상 장로들의 그 유전의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 유대교는 타락한 종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종교가 타락하면 무섭습니다. 이거는 진짜 무서운 게 종교 타락이에요. 그 장로들의 유전 유대교 타락한 거예요. 그 유대 백성들을 올가매고요. 함정에 몰아넣은 것이고요. 어떻게든 이 유대 백성들을 괴롭히고요. 유대 백성들을 바보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제대로 그 일상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택도 없는 그런 규정들, 그게 모세 오경이라고, 그게 율법이라고, 그게 성경이라고 그들이 주장했으니, 이러면은 그 종교 타락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을 올가맨 거고, 사람을 괴롭히는 거고, 함정에 빠뜨린 거고, 노예 삼은 것이고, 바보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거 지키느라고 옳게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알겠죠? 우리 주변에 모든 우리가 이름 되면 알만한 그 이단들이
이름 되고 싶은데 우리가 또 유튜브에 띄우기 때문에 이름 되지 않겠어요. 그 모든 이단들이 타락한 종교예요. 타락한. 성경 아니에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계속 해석을 하는데 사람들이 솔깃하고 사람이 답답하고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듣지 못하고 그런 걸 거기 가면 이제 들려주고 풀어주는 거예요. 모르는 거는 모르는 선에서 남겨놔야 돼요. 그 난해 구절이라 해가지고 도무지 해석이 안 된 부분들은 천국 가서는 물어봐야지 그런 거를 기기묘묘하게 아주 시원스럽게 이 세상의 과학과 상식을 연결해가지고 갖다 들이대서 풀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듣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 그래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들의 유전이에요. 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결국 보면은 그들을 그 잘못된 해석으로 올가매고요. 그들을 괴롭히고요. 그들을 함정에 빠뜨린 거고요. 노예 삼은 거고요. 그들을 바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제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해. 이단들이 다 그래. 이 종교 타락은 무서운 거예요. 이 유대교가 그 장로들의 유전을 인해서 타락한 거란 말이에요. 이슬람교도 보면은 별 회개망측한 그런 교들이 다 있어요. 보면은 여자들한테 이 씌우는 게 뭐죠? 예? 차르? 예, 아무튼 차 모델 그런 거를 씌우고 부르카 그런 건 다 씌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동등한 남녀가 동등한데 그 인격체인데 이거는 집안에 가축도 아니고 그래버린 거예요. 집안에서만 벗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있으면 부인을 4명이나 둘 수가 있고 거기는 운명론을 받아들여요. 운명론. 우리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기 노력에 의해서 열심히 의해서 기도하고 얼마든지 크리스찬이 중동에 가서 이제 이렇게 근무하고 할 때 한번 물어봤다잖아요. 뜨거운 그 햇볕 안에서 그 사우디인가 자전거를 이렇게 탁 타고 가대 땀 뻘뻘 흘리면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당신도 옆에 그때 마침 세단이 고급 세단이 싹 지나가. 당신 저런 세단에 타고 싶지 않냐고. 아니라고. 나는 자전거 타게끔 알라가 정해놓은 거고 저 사람은 세단을 타게끔 정해놓은 거고 교리를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왕은 계속 왕이어야 되고 아직도 왕국으로 남아 있고 왕이 이제 다 모든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아랍 쪽에. 여기 보면은 이거는 종교 타락이다. 종교 타락이다. 종교 타락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이단들 말이에요. 마태복음 우리가 11장 28절 거기 봤죠? 거기 한번 다시 성경 봐봐요. 11장 28절 읽어봐요. 시작. 사실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장로들의 유전의 짐이에요.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려고 아주 신음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모세의 그 율법을 아주 지나칠 만큼 무리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거는 성경의 근본 정신을 훼손한 거예요. 이거는 더 나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잘 봐야 돼요. 주변을 잘 봐야 돼요. 성경을 좀 사람들이 모르면 우로 치우친 교회 안에 영적인 우파들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성경 하나님 말씀을 훼손한 거예요. 우파들도. 사람들이 성경을 좀 모르는 시대는 우파들이 막 설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루 많이 할수록 좋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하루 7시간 이상씩은 기도해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말씀에 대해서 모르면 와, 저렇게 하긴 해야 되는데 아니 잘못된 거예요. 일상생활을 어떻게 살라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열심히 하고 선의 경쟁 붙고 재산 다 갖다 바쳐라. 이 우파들이 설치는 거예요. 그냥 성경 어디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많이 바칠수록 좋지 하나님께 이 돈을 우상으로 삼고 그래. 가지고 우파들이 막 설쳐가지고 그냥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는 1시간 이상은 해야 된다. 또 권사들 이제 상담 후보자들 상담할 때 적어도 30분 이상씩은 기도해야 된다. 그건 기도해야 돼요. 영성 관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옆에서 듣고 있던 누가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기도 많이 할수록 좋지요. 하루 5시간씩은 해야 돼요. 7시간씩은 해야 돼요. 그러면 일상생활은 뭐 하냐는 거야. 물론 이제 다 은퇴하고 이제 시간이 널널하고 난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우파들을 경계하라. 말씀을 성도들이 모르면 그런 사람들이 뭐 믿음 좋은 줄 알고 그런 사람들 설치고 그런 거예요. 잠도 자지 말고 교회 와서 기도하라 해서 불러 모으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좌파는 뭐예요? 성도들이 좀 이제 말씀도 알고 이런 좌파들은 설치는 건 뭐예요? 기도하라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께 범사에 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데 만떡 기도해? 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 요거는 좀 이제 좀 알긴 아는데 요거는 교회 안에 좌파야. 좌파로 또 경계해야 되는 거야. 정해진 30분, 1시간 정도의 정해진 일상생활에 직장 때문에 바쁘면 1시간이라도 딱 이제 식기도 뭐 일어나서 자기 전에 다 합쳐서 30분이 아니라 딱 이제 30분, 1시간 기도하는 게 있어야 돼요. 좌파, 우파 이게 다 경계해야 돼 이게. 알겠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장로들의 유전은 어떻게 생겼는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는가? 설명했잖아요. 모세를 너무너무 좋아하다가 그 나머지 좋아하다가 결국은 이 장로들의 유전이 생겨난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생활에 관한 그런 규례들 그런 걸 하나님께 받았단 말이에요. 모세가 받아가지고 생활에 관한 규칙들, 규례들, 율례들 그게 율법이잖아요. 613가지 모세 오경이 나오잖아요. 그게 신명기예요. 출애굽기도 나오고 이게 모세가 다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달받았는데 그 613가지 여러분들 보셨어요? 아주 인간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근데 그 당시에 아주 고급스러운 율례란 말이에요. 고급스러운 윤리도 되고 도덕도 되고 상식도 되고 이것이 그 613가지 우리가 한번 훑어봤죠? 그럼 기본적으로 지켜야 돼. 그런 거 안 지키면 짐승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이만큼 그 십계명이 그 안에 있어. 십계명도 그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기가 막힌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대충 이제 그 국지한 것만 하나님께 받고 나머지는 모세가 다 해석을 한 줄 알고 있었어요. 유대 백성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오셨을 그 즈음에 그 당시에 랍비들, 즉 서기관들 또는 이제 그 율법사들, 이 사람들이 모세 율법을 관리하고 보관하고 해석하고 이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존경받는 선에서 잘 자기를 컨트롤해야 되는데 이들이 모세가 이 민족들이 너무너무 존경하니까 그게 자기들도 모세 자리가 탐나가지고 이 랍비들이 율법사들이 서기관들이 우리도 성경을 해석한다. 우리도 뭐 못할 소냐 해석할 수 있다. 이 랍비들이 지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던 일을 못 치고 랍비여 하고 이렇게 절을 했어요. 랍비가 뭐야? 아버지여 이런 말이라고요. 선생님이요 이래가지고 그러면 고개 쳐들고 지나가고 아주 그냥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그럴 때 이제 그거 다 받아 먹으면 맛이 가게 되는 것이죠. 정신 차려야 돼요. 응? 정신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랍비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 보면은 손 씻는 게 있어요. 이게 위생에 관련해서 그 먼지도 많고 그 지역에 있잖아요. 샌들 신고 다니고 그럴 때 손 씻고 손발 씻고. 근데 장로들의 유전에는 그것도 여러 가지 가지쳐서 만들어내기를 손을 이렇게 이제 정결하게 씻는 거였는데 이들이 어떻게 만드는 이걸 귀국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 계란 모양으로 물을 만들어 안에다가 그래서 딱 이렇게 요걸 몇 번 하든가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규례를 이제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거를 만들어냈으니, 근데 장로들이 가르쳤으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그걸 지키려고 얼마나 고달프고 슬프고 타락한 거예요. 이제 유대교가 사람을 괴롭히고 이제 함정에 빠뜨리고 바보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그래야 구원 얻는다고 했으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니까는 예수님 말을 안 들어. 말 안 듣고 예수님 보고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랍비들이 저자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다. 그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렇게 알고 예수님 보고 율법을 폐하러 온 자다. 그러면은 완전히 그 공동체에 제일 적이야. 제일 적. 진짜 죽여야 할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런 배경하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가봐요. 모세도 하나님께 받은 건데 그거를 모세가 해석한 줄 알고 해석해서 전해준 줄 알고 그 랍비들이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아니 이쯤 되면 또 여러분들이 아니 별 희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는 주일날 사지 말고 팔지 말자 이거는 배영식 목사의 유전이 아니냐 또 이럴 사람들이 있어.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원인 중에 두 가지 원인 중에 우상 숭배 한 가지는 안식일을 범한 것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어가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주일날 물건 사고 판 것 때문에 하나님이 대노해요. 그게 바벨론 포로가 된 그 원인이 돼요. 구체적으로 성경에 그 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사지 말고 팔지 말자. 주일날 TV 보지 말자.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음식 가운데 사도행전 초대교회에서 그 새로 입교한 자들, 이방인 주신 기독교인들, 구약 성경이 없으니 참 무식하다 그러면서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레위기 11장에 있는 것도 다 너희들 지켜야 된다고 막 강요할 때 교회 내에 초대교회 내에 분란이 일어나서 초대교회 그 지도자들이 바울도 베드로도 바나바도 모든 사람들이 사울도 야고보도 사울은 아니고 바울도 이렇게 종교회에서 의견 개진하고 하다가 이제 결론 내린 게 뭐예요? 성령께서
이제 결론 내려주신 게 뭐예요? 네 가지를, 적어도 이 네 가지는 주장하자. 이것만 주장하고 나머지 이제 따지지 말자. 지키라 그러지 말자. 네 가지가 뭐예요? 응? 우상 제물을 먹지 말자. 음행하지 말라고 강조하자. 피 먹지 말라고 강조하자.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라고 강조하자. 요 네 가지는 우리 기독교 입교한 자들한테 요것만 성령께서 이제 강조하라고 하니, 지키라고 하니 이 네 가지를 주장하자. 거기 나온 거야.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사도행전이나 초대교회에서 첫 번째 종교회의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성경에 피는 생명이다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돼지나 소나 닭이나 그 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하나님께 선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은 경히 여기지 말라, 경시하지 말라. 짐승이지만 그 생명은 존중하라. 피가 생명이니라. 우리가 육고기를 이제 하나님 선물로 먹지만 그 피를 먹어버리면은 생명 경시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피를 먹지 하려면 생명, 짐승들 생명 존중 사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생명 존중 사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피도 먹지 말라. 모든 가축들 생명을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동물복지가, 제가 진작 동물복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견환사더라도 동물복지 그런 거를 팔아주고 건강에도 좋아요. 돼지도 요만한 케이지 안에 갇히고, 닭도 그게 아니라 나와서 기른, 동물복지에서 기른 그런 거를 유럽에는 법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먹으라 이제 그랬잖아요. 그게 성경이에요. 생명 존중 사상 연장선상이고, 그래서 이제 먹을 음식이 없습니까? 피를 먹게. 그렇다니까. 그 부분을 여호와 정의는 잘못 해석한 거예요. 피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혈액주사 피 수혈을 안 받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들도 이단이고 그들도 타락한 종교예요. 사람이 수혈 받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잘못돼 가르쳐서 수혈 안 받아서 죽은 여호와 증인들 많아요. 우리나라 그 유명한 연예인도 미국 LA 가가지고 어떤 사고 났던가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여호와 증인인데 수혈 받지 않고 죽었거든요. 그런 일이 많아요. 피를, 제 설명을 여러분들 들어서 이제 생명 존중 사상을 가르치는구나. 그래서 피째 먹으면 너무너무 잔인하다. 피를 먹으면 그 육고기는 우리가 먹으면 돼요. 알겠죠? 피를 먹지 말라는 거지 피를 수혈받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입으로 먹는 걸 금한 것이지 우리가 생명 존중 사상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살리려면, 그 사람을 살리려면 의사들이 수혈받아야 된다면 수혈받아야지. 동물 생명도 귀한데 사람 생명은 더 귀하지요. 수혈받지 않아가지고 죽은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 그 교리들이 이렇게 저렇게 엮어가지고 사람들 솔깃하게 만들어요. 그들은 철저해요. 수혈받지 않고 또 군대 가지 않고.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정말 우리의 공동체를 생명 앗아갈라 그러면은 그들은 마귀의 종이에요. 우리를 지켜야 돼요. 가족을 지켜야 돼요. 지키려면 총 들고 오는데 몽둥이 들고 싸울 수 있어요? 총 들고 오는데 기도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대포로 쏘고 우리는 기관총으로 갈겨버려서 공동체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그건 참 잘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36개월 맞나요? 네, 아무 관심도 없고 여러분들 성경에만 관심이 있어요. 좋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 보고 율법을 폐하러 온 자라고 소문을 내가지고
읽어봐요. 시작. 그러네요. 예수님 오셨을 때 장로들의 유전이 더 많았어요. 이것 때문에 신음하는 거예요. 오히려 모세의 율법은 뭐예요? 이건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이에요. 아빠의 여자를 건들지 말라. 그는 너의 뭐야? 아버지의 뭐 하체니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나왔다 말이에요. 십계명이 거기서 그 모세 율법이에요. 십계명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잖아요. 근데 장로들의 유전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보세요. 17절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맞죠? 그 장로들의 유전은 율법이 아니니라 성경도 아니니라 성경의 근본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니라 그런 거예요. 18절에 읽어봐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의 그 율법들도 지켜야 돼요. 그 중에 자식들이 불효하면 돌로 쳐 죽일지니 이런 거는 이제 그 강령, 으뜸 교훈, 그 으뜸 교훈만 받아야 돼요. 그런 것들은. 알겠죠? 그런 것들은 으뜸 교훈을 받아야 돼요. 불의한 자식들 돌로 쳐 죽이면 이 인류가 멸족당해요. 멸족당해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그 가르침, 그 으뜸 교훈, 그거를 이제 받아들여야죠. 그런 것들은. 그 외의 것들은 다 지켜야 돼요.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1.1액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이라. 무엇이? 율법의 1.1액이라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9절 읽어봐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천국에서 보잘것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 안에 그 여러 가지 그 규칙들이 계명이죠. 그 계명들을 이 계명은 시대가 맞지 않으니 지키지 말라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그 으뜸 교훈은 이제는 여기서 말씀하고자 한 것이 무엇이냐? 부모께 효하더라고. 불효하면 죄가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구나. 그래서 불효하면 하나님 앞에 죄가 돼. 너 하나님 앞에 죄가 돼. 천국 가면 상도 없어. 하나님 영광 가려. 너 기도 응답이 안 돼. 죄가 있는데 기도 응답이 되겠어? 부모에게 불효하면 이런 식으로 가르쳐야죠. 그런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천국에서 여기서 천국에 차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천국 차등이 있어요. 여기서 저는 깨달은 게 첫째는 율법도 지켜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두 번째는 천국이 차등이 있구나. 차등이 있구나. 그렇죠? 무엇으로 차등 지우느냐. 율법 안 지킨 것도 천국에서 보잘것없는 자가 될 수 있다. 율법도 상급 심판 때 심판하는 그 근거가 되는구나. 네 번째는 그럼 나는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여기서 해답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돌아와서 마태복음 12장 1절 2절에서 1절에서는 제자들이 너무 배고파서 밀 알을 훑어 먹었어요. 그랬더니 2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근거로 해서 빌미로 해서 예수님께 지금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그러한 주일날 행위를 한 사소한 행위라 그랬죠. 율법을 어긴 그 노동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3절, 4절 쭉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방어하고 제자들 잘못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 읽었어요? 딱 두 분이 안 읽었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게 이제 사무엘상 21장 그 1절로 6절 거기에 이 내용이 다 나와요. 다윗이 이스라엘 내에 인기가 급등해서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저놈 죽여버려야 되겠다. 저놈 국민들한테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 그냥 냅뒀다가는 저놈이 나를 쫓아내고 저놈이 왕이 될 거야.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누구의 도움으로 다윗이 살아나서 도망가게 돼요. 절친 누구? 요나단이라는 절친. 요나단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다윗하고 절친이에요. 요나단과 다윗. 옛날 복음성가 그 가수 팀 이름이 요나단과 다윗. 참 이 좋은 관계예요. 요나단과 다윗. 규진이와 시영이, 요나단과 다윗. 시영이가 그냥 아무 반응이 없어가지고 우리 규진이가 좀 착하지, 정직하고 듬직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제가 이제 돈 많이 벌고 있으니까 벤츠 한 대 뽑아드릴게요. 어머니 아빠가 섭섭한 말을 해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어머니 제가 있잖아요. 우리 기진이 듬직하고 괜찮아요. 우리 시영이도 괜찮아. 아무튼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가지고 도망치게 돼요. 다윗과 몇 명의 다윗의 호위병들을 이제 측근들을 데리고 이제 도망치는데 도망가다가 그 높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요. 이때 하나님의 전은 성막이에요. 아직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 성막 안에 들어갔더니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그때 다윗과 다윗의 호위병들이 이 굶주림에 배고픔에 그게 역력했어요. 그래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진설병을 먹이는 거예요. 이 진설병이 뭔지 알죠? 우리가 성막 공부할 때 휘장 있고 밑에 그 향단 있고 이쪽에 금촛대가 있고 이게 떡상 진설병 상이 있는데 진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떡이 12개가 6개 12지파를 의미해요. 이 떡을 준 거예요. 이 떡은 이 안식일 날 이 떡을 이 묵은 떡을 걷어내요. 그건 제사상 목이에요. 제사상만 먹게끔 율법이 그래요. 제사상 목이에요. 그 다음에 따끈따끈한 새 떡을 진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은 떡을 이제 줬다고 생각이 돼요. 묵은 떡을 줬다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율법의 뭐예요? 제사상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줬어요. 그것도 안식일 날 이랬단 말이에요. 이걸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면서 여기서는 봐라. 나는 구약성경 아무리 봐도 예수님도 구약성경을 많이 인용해서 봐도 아히멜렉한테 그 제사장이 잘못했다고 율법을 어겼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한 군데도 그런 말씀 나온 데가 없대. 너희들은 구약 성경 안 보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다윗 용사들에게 호위병들에게 안식일 범했다고 아주 징계를 내리고 책망하고 그런 구절 한 구절도 없더라. 너희들 성경 안 보냐?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너희들이 지금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었는데 그거는 모세의 율법을 모세는 하나님께 낱낱이 다 받아서 한 것이다. 너희 전한 거다. 모세가 해석한 게 아니다. 너희 해석한 줄 알고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 해석했지 않느냐. 그런데 너무 지나치리만큼 아주 그냥 엄격하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성경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장로들의 유전은 성경도 아니고 율법은 더더욱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일날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뭐예요? 주일날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하는 차원의 일은 할 수 있어요. 사랑 실천은 주일날 할 수 있어요. 주일날.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고 안식일 범하는 건 아니에요. 아히멜렉이 안식일 날 배고픈 베드로와 주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나왔어요. 진짜 이거는 이제 물러날 때가 다가온 거야. 그래서 그 아히멜렉이 다윗과 그 호위병들한테 그 진설병 떡으로 이제 이렇게 베푼 거 있잖아요. 사랑 실천이에요. 배고픈 사랑 실천. 그 다음에 제자들이 훑어 먹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사랑 실천. 그 주인이 그 미리삭 그 밀밭 주인이 사랑 실천 차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봐봐요. 그 밀밭을 지나가지고 이제 이 일행이 예수님 일행이 회당을 향하고 있었죠. 그 회당에 도착합니다. 회당에서 일어나는 일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9절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 이 손 마른 사람에 대해서 좀 설명해야 되는데 이 손을 못 쓰게 된 사람이에요. 그것도 오른손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 손이 어떤 중풍, 뇌에 이제 어떤 고장으로 무슨 중풍으로 해서 마비된 게 아니라 어떤 손을 못 쓰게 된 상태예요. 손을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석공이에요.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저는 이 손으로 벌어먹고 사는 석공입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 이 오른손잡이들은 대부분 오른손잡이죠. 그래서 너무 많이 쓰다 보면은 나중에 이게 힘도 없고 너무 어떻게 뭐 사고로 인해서인지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손 마른 사람은 지금 악의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 회당 안에 있다가 이렇게 우연히 그 예수님 만나게 돼서 치료받는 게 아니라 다 바리새인들의 그 각본에 의해서 이제 그 채용된 악의 도구예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회당에 오는 줄 알고 안식일 날 이 손 고장난 사람,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 앞에 네가 가서 이렇게 다 짠 거예요. 네가 가서 이 고쳐달라고. 그럼 안식일 날 예수님이 만약에 고치시면은 그걸 빌미로 해서 예수님을 이제 올가매려고 아주 결정적인 여러 사람들 앞에서 안식을 범한 것이 드러나니까 예수님 공격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죽일 그 확실한 안식일 범했다고 하는 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손바른 사람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이거는 바리새인들한테 지금 고용당한 상태로 그 악의 도구로 이런 일이 예수님 앞에 서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다 아셨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큰 가르침이 있어서 이 장로들의 유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걸 뜯어 고치기 위해서 이 사람도 고치고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자, 10절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이어서 읽어봐요. 시작.
성사하려 하여.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 회당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에요. 성사하려 하여 시비 거는 거.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11절, 12절, 13절 읽어봐.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에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사랑 실천하는 일은 행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알겠죠? 또 사소한 그런 행위 가지고 안식일 범했다고 하면 성경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게 되는 거예요. 자, 13절 읽어봐요. 그래서 주일날 사랑 실천은 이제 가능하다. 전에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주일날 뭡니까? 돈 쓰지 말고 또 물건도 팔지 말고 주일날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요. 그래서 주일날 음식점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그런 데 가면 안 되고 그렇게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이제 어떤 귀한 손님이 온다든지 또 잘 모르는 부모님이 또 주일날 이렇게 오셨어요. 그때 이제 아빠, 우리 교회 어떤 교회인지 아시죠? 주일날 돈 안 쓰는 교회, 그 식당 갈 수도 없으니까는 이거 드셔야 되겠네요 해서 부모님한테 찬밥 덩어리 이렇게 내놓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 손님한테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주일날 돈 안 쓰고 이렇게 나한테 철저하는 것이지, 그때는 이제 시장 갈 수 있어요. 마트 가지고 자료 사서 맛있게 해드려도 돼요. 또는 아예 좋은 음식점 주일날 가서 모시고 가가지고 대접을 해드려요. 그게 사랑 실천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프면 심한 병원 가야 되겠으면 주일날 데리고 가세요. 간혹 아주 그런 사람들이 믿음은 좋은 사람들인데 아무튼 약간 이제 우로 치우친 경우예요. 우로치. 교회 안의 좌파 우파도, 영적인 좌파 우파도 경계하라.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식들은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데 절대로 병원 안 들어가고 껴안고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 자식이 그냥 죽지요. 적지 않아요. 그런 경우도 적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막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야 그랬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탄이다. 자식 죽이겠다. 그 우파를 경계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마음에서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알겠죠? 근데 내가 아프면 주일날은 안 간 거예요. 아프면 토요일날도 아팠을 거 아니냐. 토요일날 데리고 갔다 오지. 예? 자식들도 계속 아프면 토요일날 데리고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주일날 갈 수밖에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게, 이것도 다 사랑 실천. 주님께서도 주일날 고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그냥 무식하게 아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주변에. 그 다음에 주일날 할 수 있는 일은, 영적인 일은 할 수 있다. 주일을 범한 것이 아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12장 5절에 예수님께서 예를 드신 거잖아요.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시작.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을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참 바빠요. 평일보다 더 바빠요. 안식일 제사장들이 그 분향단의 향을 이제 새로 또 피워야 되죠. 또 순양 2마리로 상번제 하번제 2번 그 제사를 드려야 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일. 다 그 순양 살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각을 뜨고 잡고, 이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난 일이 바빠. 이거는 중노동이에요. 그 다음에 그냥 떡상에 묵은 떡을 이제 하고
뜨거운 떡을 이제 진열을 해야 돼. 이게 예쁘게 여섯 개씩 12지파 상징을 하는 거예요. 너무 예뻐요. 이거는 안식일 범한 게 아니고 이 영적인 일은 주일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봉사하고 안내하고 헌신하고 또 누구네 집 신방 가고 그렇죠? 안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신방 가고 주일날 그러는 거예요. 전화도 좀 돌리고 그렇죠? 주방 봉사까지. 이게 다 주방 봉사는 사랑 실천이고 주방 봉사는 주의 일입니다. 주일날. 그것도 안 해도 된다 뭐 해서 주일날 뭐 부뚜막에 불을 지피지 말라고 했으니 저거 어떻게 들은 거야. 알긴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 이제 주일날 사랑 실천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므로 너희들의 그 장로들의 유전은 성경도 아니니 율법은 더더욱 아니고 너희들 모세가 하나님께 다 받았는데 너희는 받은 게 아니라 너희들이 만들어냈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그리고 모세 율법을 어떻게 무식하리만큼 그렇게 지나치리만큼 무리하게 해석해가지고 성경의 근본 정신에도 어긋나고 하나님의 마음에도 벗어났다. 버려라 쓰레기다. 오히려 너희가 타락했구나 라는 내용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말씀을 또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간 많이 갔으므로 잠시 기도합니다.